요한복음 17장 10절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그랬잖아요. 아들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아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완벽한 신으로 자신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다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라고 하면서 소리쳐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 말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여 라고 소리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여라는 말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을 따로 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거기에는 성부도 성령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가 자꾸만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배웠냐 이 말이야. 도대체 지금까지 신앙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배웠다고 하면서 어떻게 믿어왔냐 이 말이야. 문제가 아닐 수가 없지요. 그들이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삼위일체로 배우지 못하고 무엇으로 배웠다? 그들은 삼위삼체로 따로따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교회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자기들은 삼위일체를 주장한다고 해놓고는 삼위삼체를 설교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다 보면 자꾸만 삼위일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입으로는 삼위일체를 주장한다고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삼위삼체의 설교가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많은 설교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삼위삼체의 그런 설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목회자들은 반드시 신학을 조직적으로 배우는 조직신학을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조직신학을 배워놓지 않으면 외형적으로 볼 때 신앙은 뜨겁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아들이 왜 하나님의 일체인지를 설명을 하라고 하면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만히 성부, 성자, 성령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성부와 성자는 다른 것 같고 거기에다가 성령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완전히 분리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믿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교회 신학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자가 조직적인 교회 신학을 모르면 삼위일체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가령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골격이 튼튼해야겠지요. 그런데 골격이 튼튼하지 않게 건물을 짓다 보니까 어느 날 바람이 불고 천재지변이 시작되면 그 건물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서점에 나와 있는 교회신학이라는 책자들을 보면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일체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만 한
학문적으로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학문적으로. 삼위일체는요, 아무리 학문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학문으로는 완벽하고 바르게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학문으로 삼위일체를 배워놓으면 학문으로 어느 정도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막상 단상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 대부분이 자기들의 입에서 삼위삼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삼위일체를 학문으로 주장하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풀어보면 삼위삼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성경으로. 삼위일체를 성경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설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성경을 가지고 풀이하고 성경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도예요.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민들이 결과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결과적으로 하나가 된다.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결과적으로 하나가 된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단계까지 올라가야겠지요.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가고 이와 같은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고 이와 같은 말씀의 충만함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단계입니다. 최고의 단계.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만이 신앙의 완성이 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완성을 이루어야겠지요.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이런 단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치의 단계죠. 하나니까 일치. 내가 이런 단계까지 올라가면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최종적으로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지요.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현대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의 아들론이라고 합니다. 신의 아들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배워서 무엇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천하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허락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신학교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고 또 주의 종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민이 하나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인간 개인들이 하나님이 되는 현대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만 가지고 풀려고 해도 잘 안 풀어집니다. 이것을 풀려면 성경을 전체적이고 또 복합적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을 전체적이고 복합적으로. 그러면 현대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과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은 너는 신의 아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신이요, 우리 다 같이 신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휴머니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휴머니즘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휴머니즘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금의 인간은 신과 인간을 구별해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인간의 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너도 신이요, 우리 다 같이 신이 되는 최고의 휴머니즘의 시대가 열리면은 인간과 신의 구별이 없는 인간이 신의 아들이 되는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시대가 열리면 하나님께서는 천만인의 가슴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열리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만인의 가슴 속에 역사를 하시는데 그것을 다중의 역사라고 합니다. 다중의 역사. 그렇다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방법. 요한복음 10장 35절의 말씀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고 했지요. 여기에서 신이 된다는 뜻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신이 된다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치가 된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가까이 한 후에 말씀을 받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결론으로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말씀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신인 것입니다. 천하가 말씀을 받는 사회가 되면 천하가 신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하가 말씀을 받는 사회, 천하가 신의 세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최고의 세대는 이러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시대부터 원시 부족부터 하나의 사회를 형성해서 오늘의 현대까지 이르렀잖아요. 부족이 다스리는 그 부족적인 그런 시대가 있었고, 봉건적인 그런 시대가 있었고, 어떤 궁극적인 그런 시대가 있었고, 자본주의적인 그런 시대, 공산주의적인 그러한 시대, 사회주의적인 어떠한 시대, 이런 것들이 천하에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이 말한 유토피아, 그런 세계였어요.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최고의 그런 시대는 천하가 말씀을 받는 사회예요. 이런 사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셔요. 이것은 어떤 공학적이고 천재지변적인 변화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이는 어떤 인간의 인위적인 공학적으로 신의 세계가 건설되고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자연계의 여러 가지 변동과 이변이 천지지로 천하가 변화되어서 신의 세계가 건설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들어가 보니 말씀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신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자연계 여러 가지의 변동과 이변인 천지지 등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새 예루살렘과 같은 것은 인간이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실 일이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인간이 할 일은 인간이 끝없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주님 나라 가는 날 동안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형통하여라,
잘 되어라, 복 받아라, 이런 걸로 언제 우리가 끝없이 말씀으로 변화되겠습니까? 성경의 그 온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끝없이 변화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악도 범죄도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오겠지요. 말씀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할 일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할렐루야. 교회는 존재하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말씀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할 일이고 교회의 할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는 열심히 돈 벌어오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고생하며 힘들게 돈 벌어오는 것을 자녀가 보고 효도하겠다고 공부는 안 하고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은 여러분 보기에는 그 자녀가 착한 자녀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부모 입장에서는 불효자식인 것이죠. 이 자식은 그래도 좋은 일 하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불화가 생기는, 그리고 자꾸만 안 좋은 쪽으로 결론은 단절이 돼버리는 거죠. 자식도 좋은 일 한다고 그랬는데, 이처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도 이런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께 잘한다고 말이야.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나쁜 관계가 형성이 돼버린 거죠. 이러한 관계를 만들어서 인간이 자꾸만 하나님과 단절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과 신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신론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세계가 얼마나 놀랍게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신학에는 우리 신론도 있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신비한 세계가 놀랍게 펼쳐져 있는지 몰라요. 인간들이 이와 같이 신비한 하늘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세계로 자꾸만 몰려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그들은 땅을 목족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겨자씨보다 작은 그런 모습이지요. 우리의 모습은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사람들을 보기에 겨자씨보다 작은 것 등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늘의 신비한 세계를 깨닫게 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난간이 더 많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세대가 온다면은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이해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시기가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증거했던 공생의 모든 복음 증거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시에 이 땅의 사람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인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본장을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론을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문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버렸습니다. 이 강론을 듣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기도는 철자법이 잘못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강론을 듣는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쓰지 말고 예수의 기도라고 쓰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제목의 본장의 내용을 듣고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강론을 듣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제목의 본장의 내용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거 관계없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본장을 강론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강론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처럼 오늘의 기독교가 수백 년 동안 기독교 자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말을 그들은 다르게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의 그리스도의 기도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오늘의 인생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뜻을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의 인생들. 그러니 그리스도가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기도를 우리는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들어볼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 내용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알아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알아야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본장의 기도의 내용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재단이라면 목사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냉철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기도를 부탁드리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중간에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도를 완벽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도를 완벽하게 알아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과연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취해야 할 도리가 이것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편협된 어느 한 편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중적인 입장에서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천하 만민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가 본장의 이 기도를 완벽하게 깨달아서 이 기도에 맞추기만 하면 그대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기도이므로 이미 응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응답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기도에 내가 맞추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기도는 내 것이 되고 응답도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기도에 맞추라. 그런데 아직도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기도에 자신을 맞춘 자들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도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끝없이 나를 깎고 다듬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기도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열매를 맺지 않고 가지만 무성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를 잘라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죠. 이것이 깎고 다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끝없이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뜻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도에 끝없이 맞추어 나가야 하는데 얼마나 완벽하게 맞추었냐에 따라서 그가 응답을 받고 응답을 받지 않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응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응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한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면서 작은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보기에는 그 작은 열매가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얼마 있지 않아서 커지지 않고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잘라 버리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수많은 자들이 꽃이 피었으니 열매가 맺을 것을 믿고 있는 단계에서 떨어져서 응답은 고사하고 잘라버림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만 무성한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중에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충실한 가지들만 남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꽃을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아시지요? 포도나무는 넝쿨로 자라기 때문에 끝없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한 포도가 맺게 하기 위해서는 때가 되면 그 가지를 다 쳐줘야 돼요. 그래야 그 가운데서도
충실한 가지들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치를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최고의 충실한 가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충실한 가지가 되어야 한다.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는 만민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틀림없는 만민이지만 그 만민 중에서도 아버지를 알고 자기를 아는 자가 만민입니다. 아버지를 알고 예수를 아는 자가 만민.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는 자는 결단코 만민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는 만민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어요. 영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고 깨닫는 귀한 계기가 되었나이다.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충실한 가지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모두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우리의 힘과 능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태천 바람에도 이겨나가고 태천 창수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비로 약하여 아무 감당 못해도 주 함께 하시니 나의 죄 일어서리.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노라. 나비록 슬퍼도 주님을 찬양하리. 나 이제 주님을 영원히 따라가리. 내게 능력 주시는